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며 소망으로 노래했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5절에서 8절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만큼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그런 시련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 갖지 못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세의 침략과 전쟁, 고난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순례길을 떠난 이 순례자가 특별히 이 시를 묵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하는 말씀이 2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죠. 순례자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반복적인 아픔, 괴로움, 고난을 당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는 그 괴로움이 또 괴롭힘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는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종종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밭을 갈곤 했었는데 집도 밭도 산자락이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돌도 많고 또 잡초도 많아서 뭔가 식물을 얻을 만한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 평야의 기름진 땅과는 차원 다른 그런 수고를 해야지 됩니다. 하물며 이 팔레스타인의 땅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토질이 매우 건조하고 단단하죠. 한 번 비가 오면 또 언제 비가 올 수 있을까? 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이 저장될 수 있도록 땅 속에 잘 저장될 수 있도록 고랑도 깊이 파고 또 땅을 가는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순례자가 당한 고난이 그만큼 깊고 오래되었고 또 반복적이었음을, 그래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고난이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또 괴롭힘이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티고 마침내 이겨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고 이겨내는 것을 자신의 의지 혹은 우연한 어떤 환경적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복적인 고난 앞에서도 버티고 지지 않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거듭될수록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는 사람은 끝까지 몇 번이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응?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들을 다 종국에는 끊어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요 결국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겨쌈이 아무리 단단해도요 결박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실패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그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소망이 송두리째 또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믿음을 확증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반복되는 또 고통 때문에 또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더 큰 확신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담대히 물러나라고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단이 그 즉시 떠나갔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반복될 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이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도 보면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말씀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시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또 귀로 그 목소리를 우리가 다 일일이 들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기만 해도 놀라울 정도의 담대함과 기계와 또 당당함이 저절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 시인의 대적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가문 지역이기 때문에 평평하죠. 그래서 앞마당에 잡초가 이렇게 나듯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붕 위에도 풀이 돋기도 하는데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함량미달의 잡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즉시 주인의 손에
의해서 뿌리 뽑히고 버려지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빗대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또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결말이 다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저주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면 비록 내가 방목되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불어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요,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그냥 마냥 위로가 되고 마냥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참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막 밀려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이 나라에, 또 열방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꿔 말하면 멸망과 저주가 다 예약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에, 열방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나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과 이 백성,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점점 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 자녀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보듯 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그런 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그것이 또 멸망이고 저주의 길인지도 모른 채 잘못된 인본주의 교육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또 우리 아들, 딸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오죠. 한 번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일이죠.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은 진짜 자신을 비박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멸망을 통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하던 그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셨어요.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차지 않아서 지붕 위에 풀같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게 될 그 저주받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지나가는 자들이라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이라도 복을 빌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